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니까 하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무리가 대답하되 그랬는데 여기서 무리가 누구였었죠? 헬라인에 속한 기업지. 자, 앞서 설명하고 있는 헬라인과 함께하는 이 둘에 속한 겉사람 물류에 종사하는 기업지, 기업지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앞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에게 무리가 대답했다라는 말은 그에게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 이러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주님의 영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빛이 있으되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과 그 본성과 성질이 같다 이렇게 설명돼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본성과 성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과 성경 밖에 있는 것과만 차이가 있지. 그 본성과 성질은 아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들은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가 기술된 이유를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등차에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빛으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서 내용인데 그럼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성원 안에 있는 자, 성경을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고
성경 밖의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세계는 수많은 여러 종파들도 있고 또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것 있죠. 반드시 십계명의 가르침과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생명의 성질이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십계명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전능자를 반드시 믿어야 하고, 그 전능자가 가리키는 말씀에 따른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과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이 조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설령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그 천사들은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 옥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는 전능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전능자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그에게 무리가 대답하되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헬라인과 함께하는 이 둘에 속한 겉사람을 위해서 기역제의 믿음 안에 있는, 종사하는 기역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문다는 것을 들었거늘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구세주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로 돼서 나왔는데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신실자매님 기름 부음을 받다 교정 봤으니까 알지? 예?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나온 진리들이 있겠네, 그렇죠? 그 진리들 안에 있는데 이분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랑에서 나와서 진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그 일들이 뭐냐 그랬더니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반드시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게 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면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넣어준 내가 사랑 안에 있거든. 그 사랑에서 나온 진리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뜻에서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뜻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의 영혼을 왜 사랑하나 그랬더니 그 지옥 안에 있거든, 사망의 영혼 안에 있거든. 그들이 생명의 영혼 안에 있도록 그들의 안내할 목적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고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 같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너희들 영혼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야, 우리한테. 너가 사망 안에 있거든. 난 너 영혼들을 섬겨가지고 살리려고 온 거거든. 이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삶을 훨씬 초월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자연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 위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있는 것이고,
자연법 위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있고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다가 그것이 토대가 돼서 그 위에다가 영적인 법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말이에요. 밑에 있는 거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모래 위에 집 지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야. 주님 나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고, 그 위에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들을 매서 비롯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진수가 뭐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한 삶이라는 말이죠. 너 자신이 주님에게서 살아있는 영혼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웃들도 그 영혼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에서 중생한 자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성경에서. 그걸 열매 맺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12사도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12사도라는 말은 모든 자들, 복합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의 뜻이죠. 그걸 12사도라는 말로 떼서 나왔다는 말이죠. 12명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자, 진리 아닌 자들에서 12제자라는 말로 불렀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이들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 뭐라 해서 우리는 율법이란 말이 로모스란 말이에요. 법규, 규범, 관습의 개념에서 준 율법,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만드는 관습적인 율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 율법이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머문다고 함을 들었다는 거야. 진리죠. 맞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아래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너는 어찌하여 말하기를, 앞서 설명한 32절 속에서 가르침이나 의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을 구분을 할지 모르고 어떤 뜻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나오죠.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 신령 혼인에서 파생되어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따라서 사람을 가리켜서 추상적인 뜻에서는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 신령 진리가 표현해주고, 속도에서는 진리,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를 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방 종교,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두 이름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성언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머물러 너희 안에 있으니 이런 말의 뜻인데 이게 낮은 빛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네, 그렇죠? 낮은 빛으로부터 본다는 말은 자연적인 사람 또는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것이 주님에게서 내려온 빛이니까 합리적이라는 말은 낮은 합리적이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왔는데 영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낮은 감관적인 사람에서 나온 합리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이해했어? 낮은 빛으로부터 이해했어?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해서 살아봐. 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지금 아래에서. 빛이 머물러 있는 너희 중에 있으니, 자, 빛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녀. 그랬죠. 페리파테오라는 말의 뜻인데, 삶에 대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가지고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부터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거든. 너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 이해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어봐.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 되겠죠.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 번 설명한 내용으로 기억을 제가 하네요. 자, 이 낮은 진리 빛 가운데 있는 동안에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카탈람바노라는 말의 뜻인데 잡힌다는 말이 아래의 것들을 취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의 뜻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너가 좋아하는 것들이 혹시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빛 아래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 이런 말의 뜻이에요. 너의 어둠 속에 붙하지 않게 하라.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이 세상의 지옥적인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감관적인 사람은 경계이잖아, 그렇죠? 이 세상과 밀착된 지옥이라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합리성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 감관적인 사람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것들을 너희가 지금 카탈람바로 취해야 되는데, 람바로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카탈람바라는 아래 것들을 취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들을 취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 안에 있어봐, 다녀봐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실감 나네요. 사람이 그 경계에서 늘 지옥 것들을 끄집어와. 왜 그럴까? 평생 그 가운데 살았거든. 그렇죠. 그것들이 좋거든. 자기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 당장. 그러니까 딱 그 경계에서 비타민 것들을 취해서 내 것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인 것들을 취해서 자기 것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렇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꼭 어떻게 자기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지. 그렇죠?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그가 안에 있단다면 제가 그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온갖 거짓들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을 보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까지 빛을 믿으라 이렇게 있는데 이 까지란 말이 영어에서 나왔어요.
너가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그 가운데서 말미암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믿음은 인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서 시인하는 삶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내려온 진리 빛에서 비롯된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하여 여기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다는 말은 인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어떤 상태든 다든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인애, 주님에게도 올바른 인애 안에 있든지 올바르지 못한 그만큼 잘못된 인애 안에 있든지 하여튼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사실은 중생과 이해는 다 가까운데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애 안에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리는 것만큼 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인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고, 난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인해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바꿔져 가. 종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안 할래요. 나중에 어린아이 되면 할게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말이죠. 이 여러 가지 노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이곳에 살아가는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 주님께서 그리하면 누구?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장차, 당장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로서 주님,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온 빛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 설명한 이 사안에 관한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지각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감추어졌다,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계시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 자,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인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그 가운데 알만한 상태에 있지 못해서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만약에 드러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모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받아들일 만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만큼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엄청난 비에 속한 것들을 계시가 된다면 이 악으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을 취하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를 취해서 자기 목적에서 그것을 악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주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신 거야, 문자적인 뜻에. 그러니까 문자의 성경 말씀에 문자의 뜻을 곧 파수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사람이 두루마는 사람 그러면 살짝씩 열어주고 안 되겠네 닫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목말라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라헬이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땡볕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짐승들이 오게 되면은 우물물을 이렇게 열었다가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밤이 되면 닫았단 말이에요. 낮에 뜨거울 때는 열어주고 밤이 되면 닫고 이랬는데,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할 때는 그 물이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샘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살포시 열렸다, 이런 말이 되죠. 누가?
양이 가리키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녁이 되면 멀어지게 되면 덮었어. 감추졌다 이런 말의 뜻이죠. 엄청나죠, 그렇죠? 그 가르침이 크다다는 말이에요. 라헬이 누구가?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내가 내 것 삼아서 마셔.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으로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에 그만큼 빠지게 되면 감춰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본인들은 알까 모를까? 저는 좀 알겠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은 뭐. 대부분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 저도 여러 번 경험했던 바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이에 그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랬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증표. 영적인 징표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어떤 많은 영적인 징표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적인 징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증표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징표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아직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 안에 생겨나야 할 영적인 징표들, 즉 선과 진리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뜻인데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만큼 어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진 주님에게서 온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나아갈 것이니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여전히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게서 파생된 믿음에 속한 영적인 징표들, 즉 선들이나 진리들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죠. 여전히 종전의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말에 그 가르침이 이사야가 이미 말을 해놨다 이런 말의 뜻이죠.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들이 아래에서 이사야가 이미 교리적으로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 예?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38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선지자는 뭘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치. 이사야가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로 묶으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와 남유다 선지자로 구분되죠. 자, 남유다 선지자는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진리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누구? 베냐민. 남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에서 형성된 주님의 나라예요. 유다는 가장 높은 데서 선을 표징하고, 베냐민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 자연적인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유다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천적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유다와 베냐민이 가리키는, 여기서 파생되어 나와서 열이 가리키는 충만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가 돼서 유다와 베냐민이 가리키는 천체인 교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이 빠져버리고 진리 안에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것들을 대신 넣어줬어. 이거 성경 영적인 양심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선하는 것들, 영적인 총명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10지파가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거든, 유다와 베냐민 상태에 있거든 라고 할 때 천적인 교회를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거든 할 때 열 제자들이 표현하는, 이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내가 쌓는다 이런 말의 뜻이고, 천쟁에 속한 자들은 지각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가리키는 천쟁에 속한 자들은 햇빛에서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열지파가 표의하는 북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영적인 속한 자들은 달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여러분들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햇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고 한캄한 어두운 밤중에 달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그만 멀리 있어도 저게 허수아비인지 소나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사람이 저기 서 있는지 소나무가 서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간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론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예? 스웨덴 보리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적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가리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햇빛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가리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저 세상에서 천적 영적인 천사들이 다 가리킨다는 거야. 그들이 태양에서 나온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천적인 사람은 가리키냐 그래. 천적인 사람은 못 가리킨대요. 가리키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각 가운데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천적 함정인 사람이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줬다는 말이죠. 자기가 만나봤더니 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의 뜻이요. 사후가 아니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세상에 천사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잘 들으면 잘 몰라. 여러분들은 어두워서 달빛에서 어떤 것들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거든요. 햇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것들을 그 빛에서 내가 보고 있다.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전 시간에 그랬죠.
그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현지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이사야 특별히 언급됐다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말씀은 로고스란 뜻이에요. 로고스. 교리적인 진리들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교리적인 성언으로 주님께서 이미 내가 말을 해놨거든. 이 교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르침이 일치하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아래의 내용들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줬거든. 그 가르침이 완전히 일치하거든, 이런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들을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여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선에 대한 뜻이, 주님에 대한 죄. 문자적인 성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의 뜻인데,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의 뜻이죠. 내 주인이시여,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들은 바란 말은 아코에란 말의 뜻인데, 들리는 것,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그렇죠? 자,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인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들 안에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앞뒤 문장으로 가져오면 지금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의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놓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징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거야. 그 가르침을 지금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어나심이라 일어나 놓고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거죠.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은 있는데 이것을 의지에 속한 지각, 이거 지각할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순히 지각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지각이라는 말은 동시에 순종이 뒤따라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이것을 청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말의 뜻이죠. 듣고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말의 뜻이죠. 안타깝네요. 제가 유튜브 채널 찾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아주 명확하잖아. 그냥 증명해주고 있잖아. 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나타나다는 말이 아포칼리토라는 말 뜻인데,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덮개를 벗기다. 감춰져 있는 것을 벗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주의 팔이 그랬으니까. 문자적인 성은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계시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삭막한 광야네요. 요즘 세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많아. 그런데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부정하는, 거절하는, 맹세해서 거절하잖아. 저주를 퍼붓잖아. 그 사람이 그들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사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것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음에 대함이니 그들의 능력이 믿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니 문장을 좀 바꿨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음에 대함이니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디나마이라는 뜻이에요. 디나마이. 뭐뭐를 가지고 있을 만한 힘, 뭐뭐를 가지고 있을 만한 능력,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누릴 만한 능력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 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 취해서 그 가운데 있을 만한 능력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디나마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저 사람은 돈 벌을 재주는 가지고 있는데 돈을 관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저 사람은 일만 하면 돈은 1억씩 2억씩 뭐 돈 잘 벌어. 그 돈을 관리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그런 뜻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서 자거 삼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능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랑에 인해서 건선한 사람 이유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 가운데 누리는 것이잖아.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릴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해. 이게 두나마이라는 말의 뜻이야. 헬라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 저 사람은 관리가 안 돼. 특히 주택복권이나 이런 것 느닷없이 일확천금을 손에 쥐인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국에는 몇 년 안에 다 쫑나되어 보면 부부가 심지어는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 간에 왼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완전히 알거지 되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관리할 만한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여기서 무리들이 가리키는 이들이 지금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아직 잘 몰라.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증표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표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음의 증표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놨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음에 대함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어서 또는 교리적인 성언어서 주님에서 비롯된 계속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일렀으되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뭔 말일까? 멀게 했다. 그들이 눈이 멀어 있다는. 그렇죠. 주님께서 멀게 하셨을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눈을 멀게 할 리가 없겠죠. 그들의 눈이 뜨기를 간절히 제가 아마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눈을 멀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눈을 열 만한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믿음 안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놀랍네요. 마치 주님께서 감추는 것까지 지금 보이는 것인데 주님은 감출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 태양에서 햇빛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감추는 것은 뭘까? 구름이잖아. 구름.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그 빛이 땅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짙은 구름이 지독한 감관에서 취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감관증의 사람이 오치한 온갖 거짓된 것들이 하늘을 가려버렸어. 뭘 취했을까? 구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해가지고 다 덮어버렸다는 말. 오염물질로 다 덮어버렸어. 중국의 황사가 심한 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감춰버렸다 이런 말이 뜻이. 그러니까 빛이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대낮이 더 어두운 거야. 태양은 비추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서 다 감춰놨다라고 하는. 눈이 그들이 멀어져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표현하는 주님의 비롯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래에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 완고하게 했다는 말이 포로란 말인데 굳게 하다, 굳게 되다, 돌같이 되다 이런 뜻이야. 마음이 돌 같은 상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무감각해지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요.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 돌 같은 마음에 무슨 씨를 뿌린다고 거기서 싹이 나겠어요. 그들은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죠. 그 마음이 설령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렇죠. 그 영적인 믿음의 씨앗을 품어 싹을 낼 수 없는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우리 내 마음이 씨앗을 뿌려 싹을 낼 만한 부들부들한 토양, 옥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옥토라고 하는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거기 싹을 낸단 말이에요. 싹을 내고 줄기를 내서 나무가 성장을 하겠죠. 성장하면서 종국에 무성한 잎사귀가 나오게 되고 이 무성한 잎사귀들이 균과 관계에서 서로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열매를 내려고. 종국에 열매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의 밭을 개간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혁된다라는 말의 뜻이죠. 믿음의 씨앗들을 받아서 싹을 내게 좋은 마음의 토양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내야 돼. 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가운데의 구루터기들이 살아 숨쉬게 될 때에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토양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은 구루터기라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아준 준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은 구루터기가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라고. 이 남은 구루터기가 생기 발랄해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들이 이 믿음의 씨앗들을 받아서 싹을 내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려 하며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문장 뒤에 빠진 것을 이 설명을 쉽게 하려고 내가 붙여 넣은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마지막에 못하게 하려면 썼는데 요 낱말을 가운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집어넣는 데서 해석이 바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해석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며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이겠네. 그쵸?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진리에 대하여 내적인 지각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며 라는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일까? 돌이킨다는 무슨 말일까? 에피스트레포, 돌이킨다. 회개, 완악한 그 완고한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회개를 그는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 삶의 회개. 회개란 말은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만큼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을 때 회개라는 낱말 그 자체는 그냥 개념에 지나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돌아서는 것만큼 회개하는, 돌아서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 보면.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며, 마치 주님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하며라 같이 기록되는데, 그게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생명으로 사랑에 속한 지각이나 인지 안에 있지 못해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즉 회개도 할 수 없는, 회개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돌아서는 것만큼 진리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징표들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보지도 못하고 회개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 1년 아니라 10년을 앉아있는다고 한들 어떻게 그 가운데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눈도 봉사한데 예?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주님께서는 이해하는 방법 딱 가르쳐줬어요. 행하라. 우리 공부했잖아 앞에서. 빛이 있는 곳만큼 다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가 비단에 있는 곳만큼 그 빛이 주님에서 온 곳으로 여기고 그냥 실천해. 그러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벙어리도 말도 하고 다 할 거거든.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할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먼저는 세상이 좋고 두 번째는 하려니까 시험이 됐다라고 세상 거 다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 예?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 거 다 털어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한데 그거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했어.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걸 영적인 시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 안에 주님에게 준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니오라고 하는 징표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은 끊어내려니까 시험이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회개하려니까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깨닫고 돌이키지 또 못하게 하려 하며 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네요. 어떻게 될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마치 주님께 이같이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죠. 영적인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네요. 이야 오마이라는 뜻인데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치료. 영적으로 치료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죠. 이 말은 그러니까 병들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죽은 자가 아니고 병들었다라는 말에 따라서는 앞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지금 예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죽은 자의 영적인 생명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님 성경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많이 기술돼서 나오죠.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기벙어리 귀가 열리는 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혈우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눈이 멀고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자. 귀가 어둡다는 말은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말은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선안에 나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혈우병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른 가르침 안에 나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눈이 멀어져 있는 물질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영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가르침들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내것 삼아서 여기서 돌아쓰게 될 때에 돌아서는 것만큼 눈이 열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걸 내것 삼는 데서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영적으로 치료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